사람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 선택한 것들에 대하여 참 잘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생각입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나의 가치관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때로는 잘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앞으로 나의 선택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의 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또 결단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며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배에서부터 다퉜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가자 야곱이 억울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야곱입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니 그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그와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잘 자란 두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즈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의 장자권을 갖습니다.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미래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는 다름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내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준, 가치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다름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어기진 배를 움켜쥐고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에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하나가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그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에 와서도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라고 에서가 말하는 겁니다. 심히 피곤하다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치 땅이 메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의 메말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에 들어와서 너무나 힘이 들어 기운이 메말려 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탈진의 상태로 지쳐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에서가 피곤하다 못해 32절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허기가 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입니다. 32절을 원문대로 해석하다면 여러분 팥죽의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마치 붉은 것, 저 붉은 팥죽, 마치 먹고 싶어 미쳐버린 것 같은 그 붉은 팥죽이란 그 표현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기가 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이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팥죽한 것을 받아 먹은 에서는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4개의 동사가 에서의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인생. 팥죽 한 그릇 더 외에는, 다시 말한다면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외에는, 좀 더 얘기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만족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미련 없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육체의 소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요, 장자권에는 3가지의 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이고요, 3번째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권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의 2목을 상속받는 막강한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는 중요하다 못해 가장 소중한 것이 장자권입니다. 한순간에 배를 채우는 저 팥죽 한 그릇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소중한 장자의 권한을 물질적인 것,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배고픔에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자신이 배가 부르고 물질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에도 가치를 주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앞에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그냥 내동기채 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하여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냐, 이런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물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고 포기해야 하지 말할 것은 물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일이 보통이며, 더 나아가 부부의 관계도 물질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남남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 신문을 보면서 옛날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부인 몰래 남편을 위하여 부인이 남편 몰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타고자 남편이 자는 사이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함께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자식을 낳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터인데 살을 맞대고 살아온 부부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인 관계, 사랑, 정, 삶 있었을 터인데 이거 불구하고 육체적인 만족과 물질을 위해서 남편을 팔아먹고, 이게 우리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란 것은 지금의 것들입니다. 현재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지금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미래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래로 남아 우리의 삶 속에 복된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선택하는 자들 때에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미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물질로 선택하며 나아갔던 에서의 삶, 여러분, 에서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값없게 여김이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좌절과 더 나아가 실패의 삶을 사는, 선택과 결단할 때에 신령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선택하며 결단할 때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복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문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기다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나의 허기진 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나에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미래는 지금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때에 잠시 생각하고 잠시 쉬어서 잠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 넘어설 수 있을 텐데, 일시적인 감동과 충동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죄 짓고 그의 삶이 좌절과 절망의 삶으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킨 100주년입니다. 억눌린 자유 없는 백성, 주권이 사라진 이 조선,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나라 물려주면 안 된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현실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한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하면 아마도 무정이란 소설을 쓴 춘원 이광수 선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3.1절 독립만세 선언문을 기초가 된 동경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일로 인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명명하여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조선의 독립의 당위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되는지를 널리 알렸던 사람입니다. 1921년에 귀국해서 23년에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나며 33년에 조선일보 부사장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하여 자유와 독립, 주권을 백성들에게 계몽하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에 인하여 투옥되어 6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나옵니다. 이때부터 춘원 이광수는 친일행위로 기울어집니다. 1939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면서 그의 이름도 이광수에서 가야마 미츠로로 개명합니다. 그가 조선의 미를 위하여 그토록 애를 썼던
조선의 자유와 독립과 주권, 어느 날 그것을 접고 현실 앞에 타협하면서 조선에게는 미래가 없고 일본에게 있다는 글과 문장을 발표하면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았던 이 이광수, 지금은 친일자요, 친일행위자요, 변절자요, 새로운 문학의 새로운 창조의 문화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의 창의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친일행위자로 남아있는, 현실 때문에 미래를 버린 사람이 되었고, 조선을 위해 미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버린 거예요.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말 교육학자로 1910년 한인합방 당시에 배제학당으로 들어가 조선의 역사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후에 그는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본으로 하여금 제약을 당하자 더 이상 배제학 땅에서 역사와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자 그는 1919년에 홍성으로 내려가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그가 한 일은 그 고향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자라는 아이들 속에 암울한 현실 속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미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무궁화 7만 그루를 심어서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무궁화를 로즈 오브 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궁화는 성스럽고 선택받은 곳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움에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남궁옥 선생이 무궁화 보급에 앞선 것은 다르면 이 조선 땅이야말로 아름답고 성스러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무궁화를 보급하지요. 그리고 남궁옥 선생은 찬송을 줍니다. 그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580장 찬송인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는데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절망과 좌절, 패배와 어둠 속에 갇혔던 이 백성에게 미래의 불을 지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가르치고 미래를 열어주었던, 그 시대는 고문과 박해밖에 없던 현실 속에서 그 고문과 박해의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고문과 박해의 유종으로 돌아가시면까지라도 이 남궁옥 선생은 말하기를, 나를 나무 밑에 묻어주시오. 내가 이 조선 땅에 열매를 거두는 걸음이 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미래를 선택하며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신 분, 그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인물을 키워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 속의 역사 속에서 한 일을 폄하하며 해석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없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봤던 우리 조상들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었기에 아무랬던 현실의 모습에 주저앉고 안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노래하고 미래를 바라봤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부족한 마당에 미래를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
사조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물질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요,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자인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현실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간다고 한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니, 내가 갖는 것에, 내가 소유하는 것에, 내가 누린 것에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지 오래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에는 마치 우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전락되고 만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취사에 사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약속에 손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디며 나아가는 삶들 때에 복된 미래가, 약속의 성취인 그 좋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먼저, 미래적인 것을 택하세요. 끝으로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를 향하여 성경은 단 한마디로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요?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된 자가 뭘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은 있는데 복 받으려고 하면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에는요,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 계십니다. 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심판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니 계시고 심판도 없으니 겁없는 사람 되는 것이고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끌리는 대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해도 문제와 시련이 없습니까? 다 시련과 문제를 안고 그거 부여안고 그거 아파서 끙끙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내 삶인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내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그 절망과 아픔이 너무 큰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그 현실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니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고 아니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일하다가 와서 너무 힘든 나머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힘들어할 때에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 앞에서 웁니다. 루터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요? 누가 죽기라도 한 것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재참는 루터를 향하여 아내가 말하길, 당신이 그렇게 절망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이 말을 듣는 루터가,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라고 하며 벌떡 일어나 정신들어 종교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시 않으면요, 하나님은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에게 각인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신을 죽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일입니다.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건이야말로 아마도 이삭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일평생 비극의 사건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트라우마로 남아 아브라함을 평생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 줄 아노라.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죽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삭이 가졌던 신앙, 아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 곳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발견됩니다. 그 애가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6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해 두셨을 뻔도 한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가졌던 이삭,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자녀가 주지 않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하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리브가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 밑에서 부엌에서 엄마를 도우며 엄마에게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신앙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래서 네가 나왔고 네 형 에서가 나왔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임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선택,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의 선택이 뭘까요? 연단이에요.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단 시간을 보냅니까?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꺾일 때까지, 자신을 감싸고 있던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야곱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는 기사가 나오죠.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6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지요.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가서 네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양식을 주겠노라.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올라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리라 이르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 가지고 산데 이제는 그 자식은 뭐예요?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이미 귀한 아들인 요셉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아올지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 이러한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아니 자식을 데려간다 해도 내가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할 때 그는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던 야곱을 연단에 연단, 그래서 끝내는 자식을 데려가더라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꺾기까지, 접기까지 연단시켜 꺾어질 대로, 깨어질 대로 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후에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서지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이 왕이 묻습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고생 직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깨어지기가 너무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이 130년 세월이 자기가 깨어지고 꺾어지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그 험악한 세월. 환도뼈가 부러져도 쩔뚝거리며 자기를 내어놓지 않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꺾지 않잖아요. 연단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 복된 존재인데 힘드세요?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혹시 내가 내 것이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건 아닌지. 우리의 선택은, 결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미래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요, 복된 미래로 열려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단들, 인간적으로 탐욕에 의해서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복된 미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